본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주를 따라가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몸이 좋아지거나 이 근육질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앙적인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연단의 과정은 이 개척 정신의 마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원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이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단시킨다고 할 때에는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은 없는 자원에서도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탓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 일행의 거점이 불타고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쳐 나온 자는 다윗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없는 자원에서 군사를 조직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광야에서 왕의 지도력을 심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 이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조금만 보면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서 보면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만 핑계대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자원에서도 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죠. 교회만 개척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척 정신이 가동하게 되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저 도망자였고 자신이 가장 처량한 신세였고 원통하였고 그랬지만, 이제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실 때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척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고, 전에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행할 수가 있고, 전에는 봉사하는 일에 빠져만 나갔는데 이제는 마음에 동하고 함께 참여한다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주를 따라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둘째로, 연단의 과정은 예측 불가의 일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던져야지만이 실족하지 않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그들의 본진 시글락이 불탔고 2절과 3절에 보면 3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니 본진이 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원통하고 사연 많은 사람들, 갈 곳 없던 사람들 걷어주었더니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잘못하여 일어난 일일까? 이 연단의 과정에는 예측 불가의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도 그런 것들을 도중에 넘어뜨리게 하고 소망 없게 하고 낙심 없게 만드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을 떠올렸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당황했겠죠. 자기도 당황했을 그 시점에서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그 순간에 다윗은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담대함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한 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그 사건 배후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사건보다 그 사건 배후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입니다. 개척 정신의 마음으로 또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